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역사적으로 10대 제자에 들지도 않고 큰 이름은 남기지 못했으나 그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또 감동으로 전해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띠싸 스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띠싸 스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이제 절에 출가를 했는데 이 스님이 좀 골고루 이절 저절 좀 보통 스님들은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이 스님은 특징이 어디를 잘 안 옮겨 다녔어요. 옮겨 다니지 않고 그냥 한 군데만 계속 한 군데서만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주로 어디서 수행하셨냐면 속가 그러니까 태어난 고향 가까운 곳에 사셨어요. 그래서 탁발을 하러 나가면 주로 고향에 가는 거죠. 고향 마을. 그럼 누가 있겠어? 다 친인척들 아니겠어요? 그분들한테 공양 받고 근데 7집을 무조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꼭 친인척이라기보다는 친인척들이 좀 많이 사는 그 마을에 이렇게 탁발을 다녔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가끔씩 이제 뭐 그때 왕이나 또는 뭐 급고독장자나 이런 분들이 공양청을 한 번씩 하거든요. 대규모로 스님들. 이제 그런 데를 이제 공양청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건데 띠사 스님만 안 오니까 이제 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이나 또는 급고독장자가 내는 공양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 당시 그 나라의 최고의 부자인데 그러면 그런 훌륭한 공양을 마다하고 안 왔다. 그럼 왜 안 오겠어요? 뭔가 더 맛있는 거를 먹으니까 안 오겠다. 이렇게 스님들이 생각한 거야. 그리고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수행자는 이렇게 음식을 골라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분명히 친척집만 돌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받아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이 돌아. 그리고 이제 말이 돌다 이게 너무 커지니까 부처님 전에 옵니다. 와서 부처님 띠싸 비구가 공양을 이 대중 공양에 잘 참석을 안 하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음식을 가려 먹는 것 같고 너무 훌륭한 음식을 친척들에게만 받아 먹는 것 같습니다. 이래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을 들으시면 항상 본인을 불러드립니다. 본인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이제 띠싸 비구를 불러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이 지금 떠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니까 띠싸 스님 얘기를 하는 거죠. 부처님 저는 음식을 가려본 적도 없고 제가 친척집 사는 주위에 살긴 하지만 친척집뿐만 아니라 친척 아닌 집도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저라고 특별히 더 음식을 더 해주거나 더 맛있는 음식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버린 지 오래되었고 다만 탁발하는 시간을 좀 줄이면서 수행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큰 공양제가 생기면 어때요? 행사잖아요. 행사. 시간이 길단 말이지. 오랫동안 참석을 해야 되니까 수행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그런 큰 제에는 참석을 안 하고 그냥 홀로 정진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리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 말을 들으시더니 띠싸를 이제 칭찬하십니다. 훌륭하다. 음식에 대한 이미 탐욕을 버렸고 또 큰 제에 참석하신 이유가 수행을 위해서라면 그것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모두들 띠싸 비구처럼 이러한 검소하고 훌륭한 모습을 본받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띠싸 비구를 공격하려는 스님들이 오히려 이제 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처님께서는 띠싸를 옳다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다수가 누가 한 사람이 잘못됐다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어때요? 다수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진짜 옳고 그름, 수행자의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이와 가지 않는 이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띠싸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띠싸 스님은 늘 가까운 곳에 계시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기 띠싸 스님께 공양을 올리던 신도들은 다 한
십몇 년을 본 분들이에요. 오랫동안 봤어. 오랫동안 봐가지고 다 알아.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디 가도 이제 흠잡힐 일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 늘 좋은 법문을 하시고 일상사에 어떤 어긋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스님께서 탁발을 갔는데 그 집이 이제 그 어떤 집이냐면 보석 세공사의 집이에요. 보석 세공사. 근데 보석 세공사인데 너무 보석 세공을 잘해. 그래서 당시에 그 파세나디 왕이 이 보석 세공사한테 자신의 루비 보석을 다시 세척하고 더 광을 내달라고 보내요. 그러니까 신하를 통해서 보내죠. 신하가 이제 그 루비 보석을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띠사 스님은 이제 거기 그때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계셨죠. 옆에 그 보석 주는 장면을 띠사 스님은 보셨어. 근데 이 세공사가 당시에 뭐 요리 같은 걸 하고 있어가지고 손에 좀 피가 묻었나 봐요. 근데 그 보석을 갖고 오니까 바로 받아야 됐던 거지. 그래서 바로 받는다고 받았어. 근데 손을 씻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루비에 살짝 피가 묻은 거예요. 그냥 책상 위에 놓고, 왜냐면 스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뭐 훔쳐갈 일은 없잖아요. 스님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게 딱 놓고 손을 씻고 딱 왔더니 루비가 없어요. 루비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심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바로 스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스님은 설마 루비를 가져가셨겠냐 하고 누구한테 먼저 묻냐면 그 부인한테 먼저 물어봐요. 당신 혹시 여기 루비 봤어? 못 봤대. 아들한테 물어봐. 아들아 너 이거 좀 봤냐? 못 봤다는 거야. 그 다음에 스님한테 물어. 스님 혹시 이거 루비 보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셔. 분명히 놓는 거까지는 봤단 말이죠. 이게 없어진 거에 대해서 혹시 스님이 가져가셨습니까? 말씀을 안 하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지. 근데 보니까 말을 안 하면 뭔가 이것은 있다. 이 스님이 가져간 게 틀림없다. 말을 안 하니까 몇 번을 물어봐도. 그래가지고 스님을 묻습니다. 그 집에 기둥에 묶어요. 그 기둥에 묶고 빨리 자백하시오. 이제는 말투가 틀려졌어. 묻는 게 아니야. 자백하라. 당신 가져갔지. 자백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몽둥이를 듭니다. 스님을 때렸어요. 근데도 스님 말씀 안 하죠. 그때 이제 부인이 놀래가지고 여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스님 얼마나 우리가 하루 이틀 본 스님이 아니죠. 수십 년을 봤는데 스님이 이럴 리 없다는 거 다 우리가 아니까 혹시 잃어버린 건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가 벌을 받읍시다. 스님은 풀어주고 우리 가족이 이 죄와 벌을 다 받도록 합시다. 얼른 우리가 그냥 관에 신고합시다. 이러니까 가장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벌을 받을지 뻔하잖아요. 귀한 보석 물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뭐 임금이 아주 아끼는 건데 벌이 얼마나 크겠어. 엄청 두들겨 맞고 뭐 잘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 법이 임금 마음이잖아. 기분 따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걱정되지. 그래서 이 스님이 가져간 게 분명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답을 얻겠어 하고 스님을 계속 때리는 거야. 부인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계속 때려. 정말 이게 피가 정말 머리도 너무 많이 맞고 너무 이제 많이 맞아서 피가 막 흐르는 거야. 그때 이제 때리다 보면 사람이 화가 더 나요. 한두 대 때리다 보면 더 분노해서 더 때려. 분노에 찬 그 매질을 받으신 거지. 그 화가 그게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외가리를 이제 한 마리를 길렀어요. 외가리가 육식동물이거든요. 스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잖아. 피를 흘리니까 피를 좀 이제 먹으려고 외가리가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몽둥이질 한 사람이 자기는 지금 보석을 잃어버려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조그만 거 외가리가 왔다리 갔다 하니까
발로 그냥 꽉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애가 한 대 크게 맞고 확 꼬꾸라진 거야. 못 일어나네. 그때 스님이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저 혹시 저 외가리가 죽었어? 이렇게 물어봐. 아니 스님은 지금 그런 거 물어볼 때가 아니라고. 얼른 자백을 해야지 뭐 그런 걸 묻냐고. 아, 내가 꼭 그럴 일이 있으니까 한번 죽었나 살았나 한번 확인해 보시오. 이래. 가서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이렇게 숨소리 있나 심장 뛰나 이렇게 봤는데 죽었어요. 안 움직여. 그러자 이제 띠사 스님 얘기를 합니다. 나의 신도요라고 불러. 왜냐하면 아주 수십 년 동안 그 집을 공양하러 왔잖아요. 나의 신도요. 그 외가리가 그 루비를 먹었어라고 하는 거야. 걔 육식동물이잖아요. 피를 쫓아다니거든. 그러니까 그 보석에 피가 묻었던 거지. 그냥 피냄새 맡고 와가지고 그냥 확 삼켜버린 거예요. 루비도 색깔도 또 빨갛잖아. 또 빨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놀래가지고 배를 갈라봤더니 어차피 죽었으니까 배를 갈라봤더니 진짜 루비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사 이 스님을 자기가 그 존경하는 스님을 너무 많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얼른 풀어주고 참회를 하지. 스님 죄송합니다. 제가 스님께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스님 이렇다 하더라도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 집안에도 다시 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는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다. 당신은 잘못이 없고 다만 내가 마침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잘못이었다.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된 것은 전생의 인연에 의한 것일 뿐이니 너무 마음에 괴념치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미 근데 사실 죽어가고 계셨어. 너무 많이 마셨거든.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달래줬단 말이죠. 근데 그 스님께서는 또 그 외가리를 얘기를 미리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외가리가 죽었겠죠. 그러면 스님은 살생의 죄를 범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이 살생하지 않게끔 도와줬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풀어주고 나서 근데 사실 스님은 얼마 안 있어서 곧 돌아가십니다. 너무 많이 맞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돌아가세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문득 그 띠사라는 스님이 경전 속에 총 5분이 나와요. 띠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다른 띠사 스님의 이야기 나온 끝에 그 옛날 입적하신 스님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이 문득 궁금해진 거예요. 물어봐요. 부처님 그 가족들이 남편도 죽고 부인도 죽고 그랬는데 띠사 스님도 돌아가시고 그분들은 다 어디에 나았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먼저 그 남자는 지옥에 갔다. 스님을 돌아가시게 한 과보로 지옥으로 갔고 부인은 천상세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그리고 거위 있잖아요. 거위는 그 부부의 자식의 막내로 태어난 거예요. 막내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런데 부부와 사이가 안 좋잖아요. 자기를 죽인 사람들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부모가 또 일찍 가게 된 부모와 이별하게 되는 걸 또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띠사 스님은 어디 가셨냐 하니까 띠사 스님은 이미 아란의 과에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윤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자비심이라는 거죠. 본인의 목숨을 버릴 그런 위기에까지 몰리면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다 실천하셨어요. 어때요? 대단하시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고 사실은 거짓말도 할 판이요. 매질을 많이 거짓말도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살생하지 않게 사실 그리고 또 원망하기도 쉬운데 원망도 안 하셨죠.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띠사라는 분의 얘기가 마치 나왔는데
띠싸 중에 또 어떤 띠싸 스님도 계시냐면 부처님의 고종사촌 동생 띠싸가 또 있어요. 고종사촌. 그러니까 고모의 부처님의 고모의 자식인데 근데 좀 늦게 출가했어. 우리 스님들도 늦게 출가하면 많이 놀리거든요. 늦깎이라고. 이제 왜 놀리냐면 이게 본인이 잘 배우려고 안 해. 이미 안 한다 이거지. 이게 어려서 오는 스님들은 학생을 하다가 왔으면 배우는 게 스비되어 있는 상태고 스님들이 가르치면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바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회생활 좀 하다가 한참 하다가 오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르쳐 주려고 그래 오히려. 그래서 이제 좀 늦깎이들은 좀 많이 스님들한테 놀림도 받고 그러는데 이 고종 사촌 동생이 늦깎이로 왔는데 왕자의 신분이잖아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리를 항상 윗자리에 앉았지. 자기가 그냥 윗자리가 아닌데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항상 윗자리에 앉는 거예요. 근데 멀리 나갔다가 다른 곳에 있던 스님들이 이제 그 절에 들렀거든요. 들렀는데 이 띠싸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거룩하신 스님인 줄 알고 절을 먼저 했어요. 먼저 하고 또 스님 저희가 발도 좀 만져드릴까 해갖고 이제 다리도 풀어드리고,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훌륭한 스님인 줄 알고 이제 공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뭘 편의를 좀 봐드렸지. 근데 말도 이제 섞을 좀 되니까 스님께서는 안거를 얼마쯤 하셨습니까? 이러봐. 안거를 이 스님은 비구된 지 한 번도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안거를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안거를 안 났습니다. 이러니까 이 스님들은 벌써 20년 넘게 있었던 스님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뭐라 하는 거지. 어디 그 높은 자리에 안거도 한 번 안 난 스님이 거기 앉아 있냐. 그리고 우리 같은 이들이 오면은 알아서 스스로 와서 맞이하고 이래야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당신들은 아직 여기 처음 와서 모르나 본데 내가 누군지 압니까?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의 그 사촌 동생이다. 당신들이 하는 게 잘못됐고 그 안거 제도가 잘못됐다. 이게 선을 넘어. 이게 뭔가 출가한 순서대로 그 서열이 정해지는 제도가 잘못된 것이다. 나는 이미 신분이 높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한테 오히려 절하는 것이 맞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스님들이 이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그 비구도 같이 데리고 와. 이가 세상에 우리한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다 들어보시고, 띠싸야 네가 진짜 그리 했느냐 하니까 그리 했대. 그리 했다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요. 부처님, 절에 들어와서 법납에 따라 자리가 정해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처럼 신분 높은 이가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훈계를 한참 하십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잘못을 했으니까. 해놓고 또 다른 신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때렸다, 나를 욕했다라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분노와 원망을 잠재울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해줍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좀 참아라. 저 사람, 그러니까 법나 얼마 안 된 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래서 그걸 마음에 품고 있다가는 내 원망만 커진다. 원수와 원망은 갚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사라진다. 그리고 너무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배워야 돼. 조금 오래 배우면 좀 나아지겠지. 이제 출가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다 하고 그때는 좀 이렇게 감싸 주십니다. 그로부터 이 띠싸 스님은 잘 살아요. 잘 살고 수행도 잘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뭔가 매너리즘에 좀 빠진 것 같아. 스님이 주위 도반들한테 그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그 즐겁지가 않고 좀 그냥 내가 형식상 하는 것 같다. 이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도 부처님께 전해줘요. 부처님께서 불러드립니다. 띠싸야,
띠싸야 네가 그 소리를 했느냐 하니까 그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 띠싸를 위해서 특별히 띠싸만을 위해서 법문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띠싸야 무상한 것은 즐거움이냐 괴로움이냐 괴로움입니다. 그렇다. 무상한 것을 끊임없이 관찰해라. 변해가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고 그런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 수행 속에서 너는 기쁨을 찾아야 하느니라 라고 본문을 해주세요. 근데 이 띠싸 스님이 그 말을 듣고 큰 감동을 해서 또 훌륭한 수행을 한 끝에 또 아라한에까지 올라요. 그리고 띠싸 스님들이 제가 5분이나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분은 7살에 출가한 띠싸 스님도 있고 또 2분은 이제 사고만 치다가 일찍 돌아가신 띠싸 스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띠싸 스님이 생각보다 경전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다른 분들이라서 자주 나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라서. 그래서 그 띠싸라는 뜻이 약간 좀 살집이 있다, 뚱뚱하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별명처럼 좀 뚱뚱한 분들 띠싸라고 부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 아만심이 높았던 부처님의 고종사촌 동생 띠싸 스님 얘기와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를 정말 누구보다 강하게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띠싸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배워야 되겠어요? 자비심을 배워야 돼요. 부처님의 자비심.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심을 행해야 됩니다. 뭐 머리로 알고 잘 알죠. 알기야 잘 알지. 그렇지만 사실 행하는 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 안 듣는 자식만 보더라도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자비심이 막 안 생길 때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자비심으로서 잘 감싸 안고 그리고 불교 TV ARS 후원에도 많이 참가해 주셔가지고 많은 보시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